누가 인정해주고 기억해주느냐, 이게 중요하죠. 세례요한은 누구보다도 예수님께서 인정한 생애였기 때문에 성공한 인생을 산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혹시 사람들이 인정 안 해줘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면 성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느덧 한 해를 결산할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성공하셨나요? 실패하셨나요? 그걸 생각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정립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이 성공했다, 실패했다고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성공학이라고 하는 학문 분야가 있는데요. 사업이나 직장 생활에서, 그리고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성공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학문이죠. 개인의 성공에 필요한 것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학문,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데요. 서점에 가보면 성공에 관한 책들이 정말 많이 나와 있죠.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이기는 습관,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아침형 인간, 뭐 이런 책들이 다 성공학 베스트셀러들입니다. 그런데 성공학의 최종 결론이 뭡니까? 많이 이루고 많이 가져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기준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 많이 이루고 많이 가지면 정말 성공한 인생일까요? 또 그렇지 못하면 실패한 인생일까요? 만약 우리 인생이 무엇을 얼마나 많이 얻었느냐, 무엇을 이루었느냐, 무엇을 남겼느냐 하는 것들로 성공과 실패를 구분한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 이 세례 요한, 이 사람이야말로 실패한 인생이죠. 왜 그렇습니까? 세례 요한은 인기 절정의 순간에 그 인기가 예수님에게로 전부 다 흘러가 버린 사람이 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더구나 그의 최후가 어떠했습니까? 교활한 악한 왕 헤롯을 비판하다가 목배임을 당해서 비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세상적인 관점에서 무엇 하나 제대로 이루어놓지 못하고 허무하게 죽어버린 실패한 사람이죠. 뭐 집을 한 채 남겼습니까? 가족이 있습니까? 그는 광야에서 낙타털옷을 입고 석청, 그 들꿀을 먹으면서 살았지 않습니까? 철저한 무소유의 삶을 살았던 사람인데, 그러면 세례 요한이 실패한 인생입니까? 세례 요한은 분명히 성공한 사람이요, 성공한 인생이었습니다. 아멘. 그것도 그냥 적당히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성공적인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그렇게 평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기 본문 28절에 그랬죠.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이것보다 더 큰 칭찬이 어디 있어요? 여자가 낳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한 사람 있네요. 아담은 여자가 낳지 않았죠. 하나님이 직접 만들었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최고의 칭찬이죠. 최고의 평가입니다. 그렇다면 왜 세례 요한은 성공한 인생인가? 몇 가지로 나눠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인정하신 생애였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누가 인정해주고 기억해주느냐, 이게 중요하죠. 세례 요한은 누구보다도 예수님께서 인정한 생애였기 때문에 성공한 인생을 산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혹시 사람들이 인정 안 해줘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면 성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는 인생이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이른바 이름을 남기는 사람이 되어야 성공했다는 거죠. 그래서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속담도 있는데요.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사람, 곧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야 말로 진정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이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시편 전체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시편 1편 6절에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을 가야 참으로 성공한 인생이 됩니다. 아멘. 성공한 신앙인이 되고 싶습니까? 아멘. 성공한 아내, 성공한 남편, 성공한 부모, 성공한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인생이 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인생.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세 가지로 한번 또 정리를 해봤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인생이 되려면 첫째로 내 뜻을 이루는 인생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멘. 제가 미국 유학생 시절에 읽었던 어떤 영어 원서 책에 성공을 이렇게 정의한 것을 보면서 탁 무릎을 치면서 지금까지도 이렇게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True success is to find out what God's will is and doing it. 진정한 성공이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그것을 행하는 것이다. 아멘.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성공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라는 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물론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게 일치가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말이죠. 근데 내 뜻은 내 욕심이나 허영으로 오염되기가 너무 쉬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하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러나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인생은 인생의 진정한 나침판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바른 인생, 성공적인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상처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내 인생을 주관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상처. 참 우리가 누구나 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상처들이 있어요. 뭐 어떤 사람은 어린 시절 너무나 찢어지게 가난해서 그 지독한 가난이 평생 마음의 상처가 돼가지고 가난을 벗어나서 풍요롭게 사는 것에만 인생의 모든 초점을 맞추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반드시 인생의 방향이 어긋나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상처가 내 인생을 이끌어 가도록 하지 말고 오직 주님이 내 주인이 되어서 나를 다스리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상처가 나의 주인이 되어버리면 결국 그 상처와 함께 내가 망하기 쉽습니다. 세 번째는 사람들의 평가에 현혹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 사람의 평가보다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평가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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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소아시아에 보내는 7교회 편지에 보면 그 7교회들 가운데 세상적으로 정말 훌륭하고 부유하고 칭찬받는 그런 교회들이 여럿 나옵니다. 첫 번째로 등장하는 에베소 교회. 주님을 위해서 참고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내고 또 주님을 위한 많은 그 사업을 벌이고 참 훌륭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책망하시죠.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오디가 교회야? 부자 교회였으면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너의 가난한 것과 벌거벗은 것과 눈먼 것과 가련한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주님이 책망하십니다. 사람들의 평가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평가라는 것입니다.
개인도 교회도.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들의 평가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의 평가는 다 이기적이고 세속적이고 즉흥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들이 평가하는 기준은 어디까지나 그들 자신이기 때문에 잘못된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평가 기준도 다 다르고 시대마다 평가 기준도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를 가장 정확하게 평가하실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변함이 없습니다. 시대에 따라 변하지도 않고 겉으로 보이는 것만으로 평가하시지도 않으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면서 평가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평가는 언제나 정확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평가만이 진정한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섰을 때 저나 여러분이나 이제 머지않은 장래에 하나님 앞에 딱 그 결산의 자리에 설 텐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평가를 받을 수 있다면 100점. 우리는 성공한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럼 이거 끝난 거예요. 그건 완전히 실패한 인생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큰 소리 치며 살았어도 주님 앞에 가서 그런 책망을 듣는다면 그건 절망이죠. 왜 세례요한을 성공한 인생으로 주님이 인정하셨습니까? 사명에 충성한 생애였기 때문에. 세례요한의 생애는 사명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에 충실한 생애였다는 것입니다. 자, 세례요한의 사명이 무엇이었죠?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고 여는, 그 길을 닦는 역할이죠. 이것을 잘 알고 있던 세례요한이 자신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요한복음 1장 23절에 보니까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자기의 사명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는 평생 이 사명을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어요. 오직 이 사명을 위해서 살고 이 사명을 위해서 죽었던 사람입니다. 아멘. 자, 요한이 세례운동을 일으켰죠. 근데 당시의 세례운동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육체의 할례만 받으면 자동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세례요한은 육체의 할례만으로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바른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외치면서 회개의 표시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진정한 회개. 그러면서 요한은 자신의 물세례는 메시아께서 오셔서 베푸실 불세례, 성령과 불로 주실 그 세례의 시작에 불과하다 하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증거했죠. 요한복음 1장 26, 27 시작.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사람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이 생애는 메시아를 준비하는 사명에 충실한 생애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을 높이 평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보다 더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사셨던 한 분이 계신데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어떤 작가가 이 사명이라는 관점에서 예수님의 생애를 깊이 연구한 다음에 책을 하나 썼는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 사명을 찾으면 인생이 달라진다. 스티브 스콧이라는 분이 쓴 책인데 베스트셀러가 되는데요. 근데 이 책에서 강조하는 건 뭐냐?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사명이 어떤 일로 주어지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사명은 어떤 일이나 직업이라기보다는 삶의 태도라는 거예요. 삶의 태도. 삶의 태도. 그러면서 그가 우리가 찾아야 될 4가지 사명에 대해서 강조하는데
네 가지 사명. 첫째, 하나님과 친밀해지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과 친밀해지라. 두 번째는 자신의 영적 성장에 힘쓰라. 다 같이 자신의 영적 성장에 힘쓰라. 셋째, 다른 그리스도인을 도우라. 넷째, 다른 이의 삶에 영향을 미쳐라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 중에서 첫 번째, 하나님과 친밀해져라. 이것을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 뜻대로 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늘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죠. 겟세마네의 기도가 뭐예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것입니다. 이 세리요한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세리요한도 늘 하나님과 친밀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삶을 살려고 애를 썼는데, 근데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 자기가 증거했던 예수가 진짜 메시아인가 아닌가 의심이 들었어요. 그도 인간인지라. 그래서 제자 두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직접 이렇게 물어봤죠.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오실 그이가 뭐? 메시아. 약속되었던 그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세리요한의 마음속에도 의심이 들었던 거예요. 이걸 탓할 수 없어요. 왜? 의심이 생기다면 물어보고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세리요한이 훌륭한 점은 이런 믿음의 침체가 와도 그 의심을 예수님께 직접 물어보았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의 침체가 와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지 아니했다는 사실이에요. 즉 세리요한의 생애는 늘 하나님과 친밀했던 생애였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리요한은 사명에 충실한 생애였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옆에 분을 축복하시며 사명에 충실한 삶이 되세요. 사명에 충성합시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로 세리요한이 왜 성공한 인생인가? 그를 따르고 충성한 동반자들이 끝까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리요한이 말년에 자신을 따르던 핵심 멤버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로 가버렸죠. 그러나 세리요한은 외롭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제자들이 여전히 세리요한을 존경하고 세리요한과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성경 구절이 바로 마태복음 14장 12절에 나와 있어요.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세리요한이 헤롯 왕의 그 잘못을 지적하다가 감옥에 갇히잖아요. 헤롯이 자기 동생 부인을 뺏어가지고 자기 와이프로 삼았어요. 그런 천하의 불륜을 저지른 헤롯의 그 잘못을 대놓고 선지자로서 지적하다가 미움을 받고 감옥에 갇혔다가 이렇게 목배임을 당해 죽죠. 근데 이 세리요한의 시신을 장사 치러줄 가족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세리요한의 제자들이 이 세리요한의 시신을 장사를 치르고 예수님께로 가서 보고했다는 겁니다. 이걸 보면 세리요한은 가족이 없어서 외로웠던 것이 아닙니다. 그가 감옥에 있을 때도 늘 돌보던 제자들이 있었고 죽은 후에도 장사를 치러줄 제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리요한은 늘 함께하는 동반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힘들고 외로울 때 함께할 수 있는 동반자가 있다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아닙니다. 아멘. 최근에 유튜브에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이 인터뷰를 한 기사가 올라왔는데, 이어령 장관은 누가 봐도 성공한 인생이죠. 우리 한국에서 누구나 알아주는 유명한 학자 아닙니까?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했고요.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낸 인물입니다. 모든 면에 성공한 그분에게 기자가 물었어요. 교수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짧게 이렇게 대답했어요. 동행이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동행이 있는 삶. 그러면서
자신은 세속적인 의미에서 성공했다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실패한 인생을 사람들하고 토로를 했어요. 왜? 동행이 없었기 때문에. 나는 친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삶은 실패했습니다. 내 말은 결코 겸손의 말이 아닙니다. 이분에게 외동딸이 하나 있었는데 암으로 먼저 하늘나라에 갔죠. 그래서 그는 노년의 외로움을 겪으면서 동행이 있는 인생이야말로 진정 성공한 인생인데 나는 동행이 없으니 실패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꿈꾸고 계획했던 것들이 다 이루어졌나요? 사실 소원이 이루어졌나 안 이루어졌나 하는 것이 성공한 한 해, 실패한 한 해의 기준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생은 내가 계획한 것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안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거기에 연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과 늘 함께하는 동행한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자녀들이 있고 형제가 있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무엇보다도 여러분과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곁에 계시다는 것은 여러분이 성공한 인생이라는 아멘.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례요한은 가장 성공한 인생이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인정하신 생애였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생애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명에 충성한 생애였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사명을 위해 살고 사명을 위해 죽는 생애였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그를 따르고 충성한 동반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요한처럼 성공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